피로트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곳에 잡혀서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마지막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해서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것이 바로 예배 소서입니다. 이때 기록한 서신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혈암 서신으로 기록된 서신으로 예배 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소아시인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교회에게 인사를 마친 후에 곧바로 넘치는 그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내용이 1장 3절부터 시작을 해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난달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에베소의 지금 1장 3절에서부터 이어서 14절까지 이어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창조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라 이런 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명기 복을 그들에게 전해주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다 복을 받게 하시겠다.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나가도 들어가도 다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모든 소유물들을 통해서 다 복을 주실 것이다. 많은 것을 넘치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내 토지 소산에게도 또 내 짐승의 새끼나 소나 양이나 내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이 되게 하신다.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심령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에 대해서는 거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기준을 보면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죠. 가는 곳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고초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소유물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그저 겉옷과 몇 권의 책이 그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넘쳐나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복,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많이 풍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한 복,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주신 받은 자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어로 얘기하면 whoever hears my word,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and believes him, 그를 믿으면 그는 누구일까요? who sent me,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라 믿는 그들에게는 이미 has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찬양송이 바로 2장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진 말씀이죠. 태초에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하는 그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죄를 많이 지게 될 텐데 그 죄인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 문설주엄 인방에 피를 바른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속의 은혜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이다.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때문이다. 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다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모든 일을 다 사함받고 우리는 깨끗한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알려지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 이후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비밀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씀이 바로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8절에 이는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서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8절에는 지혜, 지혜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이 지혜라는 얘기를 원어로 보게 되면 그건 소피아라는 그런 말이 돼요. 이 지혜는 사물이나 이치의 근원을 알아 깨닫고 대처하는 능력이다.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사물의 근원의 원칙을 그 이해를 깨닫고 그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의 지혜를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좀 설명할 때는 실제 저희가 도덕적인 지혜다. 이 깨달은 지혜, 그 지혜대로 이 실생활에 응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총명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 넘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얘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어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문을 많이 여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열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이 그의 마음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여러분들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비밀이에요? 비밀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비밀입니까? 비밀이지 않습니까? 비밀이지 않아요.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비밀입니까? 비밀이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구원이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혜는 언제 풀려지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이 비밀이 풀려지고 그 비밀이 풀려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 되었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일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누구를 통해서?
7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든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는 누구예요? 그의 기뻐하심.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 이 백성들을 죄로 인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백성들 하나라도 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택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을 하나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큰 경륜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이게 통치의 원리가 바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보면 때가 참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경륜. 이 경륜이라는 얘기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서 원어로 보게 되면은 오이코노미아라는 얘기 되는데, 집이라는 얘기 오이코스라는 얘기하고 법이라는 규범이라는 노미아라는 얘기가 합해져서 집안에 있는 규범이다 그런 의미가 돼요. 가정의 규범이 경륜이 있는 것처럼 온 세상,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경영하는 이 세상의 통치 원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은 어떤 경륜인가?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는 어떤 통치 원리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 비밀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제 이 비밀이 알려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심에 대한 예언이 사실은 구약성경 39권 전체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자 모세 기록에 의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죠?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여기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모세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적기는 했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게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것,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속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스가랴서, 다니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시겠다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도 처녀가 잉태하다.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니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이다 예언했는데, 이 이사야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이 비밀을 감춰져 있었다는 얘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부에 다 비밀을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구약성의 그 유명한 선지자들도 다 알지 못했는데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던 것이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은 어느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그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는 그런 속죄의 은혜가 온 땅에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왕의 시대,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실 것, 이것들도 예언을 다 하셨어요. 어디에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 그가 이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갈 것, 이것을 바로 예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39권의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했는데 그분을 알게 된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게 되면 경륜의 때가 참 경륜을 위해 예정한 것이다. 9절에 지금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때가 찼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 때가 차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도 예언했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는데, 이제는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 율법 아래 나게 하신다는 얘기는 율법을 가진 히브리인 유대인으로 세상에 오게 하셔서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을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여자에게 나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 이것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200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선포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비밀을
받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아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비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비밀이지만 우리들에게 비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세상 나라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거룩한 복을 받은 자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또 하늘의 비밀이에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된 대로 일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계획에 따라서, 예정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이것은 제비를 뽑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곳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12지파에게 각각의 땅에 기업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기업을 주었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에 당첨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아주었는데, 이 기업이 되게 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것처럼 그 제비를 우리에게 뽑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제비 뽑게 되었다는 얘기를 성경적으로 오늘 보게 되면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제비를 뽑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그들에게 다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았으면 좋은 거 주실까요? 나쁜 거 주실까요? 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으신 것. 그 복은 신령한 복이 되고, 그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복도 함께 주시겠다. 이게 바로 기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밀이었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이와 같이 우리들이 기업을 주셨다는 걸 모르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제는 세상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상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비밀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비밀, 어떤 비밀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셨다. 통일되게 하는,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화합해서 하나로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사랑하고 하나로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여기 통일이라는 얘기가 원어에 보게 되면은 아나케팔라이오 사스다이 그런 얘기가 되는데, 아나케팔라이오 사스다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어떤 말이냐면 아나라는 얘기는 가운데라는 얘기예요. 케팔라라는 얘기는 머리라는 얘기고, 우두머리 된다 그런 얘기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화합하고 있다. 오늘 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을 알라. 이 케팔라이오라는 말이 신약성에 2번 등장을 하는데, 한 번은 언제 등장을 하냐면 로마서 13장 9절에 등장을 해요.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이웃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원망과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이 되었을까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는 화합의 역사입니까? 분열의 역사입니까? 인류의 역사는 어때요? 화합의 역사예요? 분열의 역사예요? 분열의 역사예요. 계속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과 분열돼요. 단절돼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되고, 그래서 모든 죄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죄악의 시작으로 인해서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형제간에 서로 다투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만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로 그렇게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쉽게 텔레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뉴스 얘기를 들어보면 화합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봐요. 듣지 못해요. 거의 듣지를 못해요. 하나 되었다는 얘기를 거의 듣지를 못해. 다 싸움 얘기예요. 다 다툼 얘기예요. 온 세상이 다 싸움이 나라가 되었다. 지구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져 싸운 지가 벌써 80년이 지났고,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서로 대적자로 추적이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영남과 호남이 갈라지더니 진보 보수로 갈라지고, 지금 세대적인 갈등들, 요즘 남녀 간의 갈등도 많아요. 이런 갈등으로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오늘 세상의 모습이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더 위에 있으려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서 모든 사람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때 그때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나가게 될 때 그곳에 다툼과 싸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다툼 적이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의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욥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게 하나 되게 하는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비밀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가 예배하는 방법도 틀리고 또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다. 자유인과 종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당시에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될 수 없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 되는 비밀을 잊어버리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서로 하나 돼서 화목돼서 그리스도 큰 비밀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도 참 많이 있다.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천국에 대한 비밀을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품꾼을 포도원에 들어보내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이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주인이 제3시에 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 일꾼들, 품꾼을 자기 포도원에 끌어들이고 또 6시에, 9시에, 제11시에 나가서 품꾼을 모아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시간을 얘기하면 아침 9시에 그리고 정오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 오후 6시 일이 끝나는데 그렇게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6시가 되어서 그들에게 싹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싹을 줄 때는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을 먼저 줘요.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에 일꾼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들 생각할 때 자기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아마 모르긴 해도 3데나리온 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뒤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정오 온 사람이나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날에 그 포도원의 분위기는 어떻겠을까요? 아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왜 나는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느냐? 나는 더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많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 일에 더 열심히 봉사할 사람이고 나는 일찍 교회 다닌 사람, 나는 여기 창립 멤버이고 그런데 왜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공로주의, 성과주의로 다투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인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한 데나리온 하나로 통일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나는 이 한 데나리온도 받을 수 없는 5시 온 사람인데 나는 한 양이 적은데 나에게도 똑같이 이 은혜를 주셨다.
많은 사람들은 왜 싸워요? 내가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더 큰 사람을 생각하니까,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는 타소스에 온 사람처럼 그렇게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비밀, 이 비밀을 이미 여러분들은 아는 자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되었고 또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 되었음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차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된, 모든 사람이 다 통일되게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하나로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선한 유월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